저희들이 에스겔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임 전가를 회개할 때 생명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책임 전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18절에서 31절 말씀 봉독자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던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의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의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우리 에스겔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배경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속담이 유행했습니까? 그 속담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바로 이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요 속담이 유행을 했습니다. 왜 유행을 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멸망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고초를 당하고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은 속담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고 했지. 그 속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바로 이 경우야.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속담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왜 당시의 불행을 조상 탓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조상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그 하와가 억지로 자기에게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의로 아담이 먹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사랑한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했죠. 당신이 내게 소개해준, 중매해준 이 여자가 먹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중매를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멸망의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도 책임 전가에 너무 익숙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가시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대상을 찾죠. 속죄형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부모님께 책임 전가하죠.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 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사회에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대요. 물론 이 대상들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때때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부모가 심각한 영향도 미치고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사회 조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그 대상에게 다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회피예요. 과도한 책임 회피.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선교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아주 헌신했던 그 청년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신앙생활을 왜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니?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은 대형교회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아니 그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뉴스에서 들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중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저를 왜 찾아봤습니까? 사귀고 있던 자매랑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혹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문제가 내게 책임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그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자기가 신앙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은, 하는 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수많은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불이나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원인으로 삼기도 하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이런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쁜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의 무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무관심의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돌리다 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일을 망쳐놨어요. 지금 우리는 책임 없어. 책임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으십니다. 책임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져요.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 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심포도 이 속담은 마치 가스라이팅 같죠. 영적 가스라이팅. 넌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조상이 다 망쳐놓기 때문에 넌 어쩔 수가 없어. 영적 가스라이팅이죠. 절망의 알고리즘을 심포도 이 속담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고등학생 일진들이 모여서 자기 일진 어떤 조직에 당가가 있더라. 당가를 불러요. 당가를 열심히 뭐 짜장면 먹으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부르는데 그 당가 중 가사 한 소절이 딱 떠올랐어. 딱 이렇게 딱 꽂혔는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으나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냥 공부에 재능이 없었다. 싸움에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세상이 나를 안 받아줬다. 이렇게. 그게 가사에 가사. 여러분 그 영화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책임 전가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조폭의 세계로, 일진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운명이야 이거. 세상이 안 받아주는데,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상이 안 받아줘. 우리는 이 길로 밖에 갈 수가 없어. 이런 운명론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사회적 구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 사회 시스템이 불공정해서 그래.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 그래. 우리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두지 못해서 그래. 전적으로 환경 탓으로 돌릴 때 있습니다. 이 피해자 의식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불행이나 실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고통을 덜어주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외부 탓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운명론에 빠진다니까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 운명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노력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열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책임 전가의 문제죠. 여러분 탕핑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탕핑. 예, 탕핑이라는 용어에서 중국말인데 납작하게 덜어눕기. 이게 지금 아주 유행하고 젊은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대. 탕핑. 납작하게 덜어눕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안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요즘 청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덜어눕겠다 이거죠. 탕핑. 덜어눕겠다는 거예요. 결혼, 출산, 뭐 내 집 마련, 성진 이런 어떤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렵다. 그냥 최소한의 생존 소비만 하면서 살겠다. 탕핑. 엎드려 덜어놓고 그래서 살겠다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애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도파민 허무주의라고 있습니다. 도파민 허무주의. 여러분 우리 도파민에 너무 내가 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장기적인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즉각적인 뭐 쇼폼, 게임, 쇼핑 이런 거죠. 내가 절여가지고 아주 기쁜 차원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찾는 능력조차 상실하게 되죠. 이게 도파민 허무주의죠. 자극이 끝나면 있잖아요. 허무감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더 큰 자극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도파민 허무주의. 여러분 책임 전가의 결과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자기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에 익숙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가지 못해요.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용서의 필요도 없죠. 하는 게 용서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필요도 없으면 복음도 의미가 없죠. 우리 하는 게 나오면 자기 용서해 준 그 은혜가 널 감사해야 되는데 용서를 받을 경험이 없어. 기회가 없어요.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용서의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어버립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텐데 회개를 못하는 거죠. 상황 탓으로, 환경 탓으로, 조상 탓으로, 때때로 하나님 탓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영적 도피죠. 영적 도피. 바로 이 모습이 남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속담을 가지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막 유행시키며 열심히 속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속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못 쓰게 하겠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내 이거 쓰린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 우리 조상이 잘못했어. 우리가 바빌론에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절에 나와요. 왜 그런지 사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 영혼도 내게 속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영혼이 자기에게 속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각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 각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조상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했거든요. 자기 영혼이 조상과 연결되고 가문과 연결됐다. 가문의 영광이 내 영광, 가문의 잘못이 내 잘못. 그죠? 그러니까 가문 탓하고 조상 탓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혼은 나에게 속했지 부모에게 속한 게 아니고 조상에게 속한 게 아니고 너희들 각자가 나에게 단독자로 서서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이야기할 때면 수평적인 이야기할 때 많아요. 우리 엄마의 관계가 어떻고, 그죠? 우리 뭐 조상과의 관계고, 친구의 관계 어떻고, 세상과의 관계고, 전부 다 수평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리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단독자로 서라. 이렇게. 왜 다른 사람 이야기하나? 내 앞에 단독자로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독자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 탓, 다른 사람 탓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조상들이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들,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보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18절에 볼까요? 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 죄를 담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죄의 영향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봐도 있잖아요. 부모의 죄가 3, 4대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아들 3대지 않습니까? 이 손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이야기라. 이 말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조상 탓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죄의 어떤 심판을 자손 대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은 죄의 환경, 죄의 습관이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가장은 정말 아버지의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죠? 자기의 어떤 죄의 어떤 영향이 내려간다. 심판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영향이 영향이. 우리 뭐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보면 어떤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병이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거든. 그것은 먹는 음식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걸 먹잖아요. 같은 걸. 그죠? 그게 다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영향. 가장의 죄가 자손들의 삶에 얼마나 자손들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죠? 심판이 이어지고 나머지 그 후손들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절. 자, 어찌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가 더 가면 좋습니다. 이야기. 그러나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들은 아버지 죄가 있든 없든 그죠? 그러나 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안 죽고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죄의 파괴력을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말씀은 그 파괴력조차도 개인의 경건, 개인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머무르면 되죠. 그런 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딱 바로 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당대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의 첫 세대거든요. 믿음의 첫 세대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걸 제가 끊었잖아요. 저 보면 은혜로. 그죠? 끊은 거죠 이게. 그죠? 다 불신이 내려오죠. 전혀 기독교랑 관계없는 집안이잖아요. 쭉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습니까? 쭉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자유했잖아요. 그래서 벗어났잖아요. 은혜로 벗어났지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니까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150년, 6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전통이 깊은 집안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죠? 거의 2대, 3대 안에 다 끊어낸 거예요. 내려온 수많은 그 불신의, 그 세대, 불신의 모습을 다 끊어냈습니다. 조상 달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의 불신하게 연쇄고리를 우리가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끊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소용없어.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운명론적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분명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신앙도 맞아요. 신앙도 보면 가만히 보면 부모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좋은데 자녀의 신앙이 별로 없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가정도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많죠. 친구들 목사님 자녀들 많죠. 그죠? 목사님 자녀 그런 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바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주지 물론. 근데 결정적인 게 결정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꼭 큰 교회죠. S교회죠. 우리 잘 아는 S교회. 그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분 첫째 아들이 늘 불안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그러고 그죠? 이렇게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책으로 지어가지고 막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S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아버님은 정말 한국에 귀한 역할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 첫째 아들이 늘 불안했는데 급기야 이렇게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듯한 그래서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절부절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온전히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잘못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럴까요? 부모님이 신앙에 좋지 않아도 또 자녀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저도 두 아들 키우면서 이 아들의 신앙을 제가 자신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잘 끌지 누가 정말 자식의 신앙을 누가 장담할 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죠. 불안. 다행히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우리 두 아들이 벌써 성인이 됐잖아요.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는 헤매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헤매. 우리 둘째 아들이 지방에 살다가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 와서 이제 교회를 어디 다니지 하면서 아빠가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 가면 주체적인 신앙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더라고. 교회를 소개해달래. 그치,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가가지고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 죽겠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눈치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주체적인 신앙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주체적으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야지 아빠를 거쳐서 쓰면 안 되잖아요. 단독자로. 아이고, 저 좋은 생각을 생각했어요. 제가 소개해준 게 가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독립된 인격, 독립된 신앙, 그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어떤 이 신앙뿐만이 아니더라도 자꾸만 독립되지 못하고 인격자로 잘 서지 못하고 자꾸 조상 탓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거죠. 금수저, 은수저, 계급론 있잖아요.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부모 세대가 재산을 축적하지 못해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내가 뭐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에스겔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내가 이가 시리다고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상들이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결정론적인 생각이, 운명론적인 생각이지. 조상들이 이룬 사회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정론. 이런 관점에서 계속 살아가면 개인의 책임도 사라지고 오늘의 선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이런 세대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은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 부모의 세대와 내 세대가 달라. 우리 주님은 길이 공평하지 못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되면 스스로 피해자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이 세상의 어떤 이 환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그 환경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환경만 좋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환경의 우상.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지 환경이 행복의 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환경을 잘 마련하지 못한 조상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은 숙명론에 빠지게 하고 운명론에 빠지게 하고 주체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또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금수저, 음수저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아, 저는 금수저로 부르셨구나. 나는 은수저로 부르셨구나. 나는 흑수저로 부르셨구나. 이런 흑수저로 부르는 사람이 금수저로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흑수저 자체 일도 못할 수 있어요, 이러고. 근데 부르심이 다른 거야. 아, 부르심이 다른구나. 때때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간증에 나오잖아요. 간증은 극히 드문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수저든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 이 알고리즘에 당하는, 알고리즘의 결정론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용어를 알게 됐는데, 필터 버블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필터 버블이라고. 이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맞춤형 정보만을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보만 계속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자기 신념이 되잖아요. 자기 가치관이 됩니다. 이 자기 신념 가치관이라는 버블, 이 거품이 버블 안에 갇히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필터 버블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신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필터 버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 속담, 이 알고리즘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 조상 탓을 정당화시키는 정보들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서라, 단독자로 서라. 이 정보가 알고리즘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본 알고리즘만 계속, 이런 말 하잖아요. 알고리즘은 자기가 익숙한 그것만 계속 정보 제공해 주잖아요. 딴 정보를 받을 기회가 없어요. 알고리즘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결정론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말씀을 보잖아요. 다른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단독자로 서라. 단독자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탓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알고리즘에 갇혀버리는 거죠. 자기가 늘 보는 그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 흑수저가 어떻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또 이 밈이란 거 있대. 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밈이라고 뭐 태어난 김에 대충 사는 새, 그런 거 이 영상이 있어요. 태어난 뭐 이렇게 새가 있는데 대충 사는 새가 있어요. 그 밈을 막 퍼뜨려. 그래서 그 밈을 계속 보다 보면 대충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충 살자. 알고리즘에 갇히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그 영상에 갇혀버리는 거죠. 숙명론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독립된 인격자는 있잖아요. 필터 버블에 빠지지 않습니다. 운명에 빠지지 않죠. 우리는 다른 정보를 계속 받고 있거든. 묵상하고 있거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 막 들어와. 소망의 음성이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막 들어와요. 그죠? 그것을 자꾸 클릭해. 나의 알고리즘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계속 소망과 단독자와 인격과 희망과 뭐 그런 걸 막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정론에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결정론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생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게 됩니다. 나 희생자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상 탓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탓을 할 때도 있어요. 과거의 자기 탓. 그죠? 과거에 내가 그때 실수했어. 그때 잘못 선택했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결정론이에요.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때 내가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생각 잘못해가지고, 이거 그 조상 탓하는 것이나 자기 탓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체적으로, 단독적으로, 인격자로 이렇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임 전가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주체성을 상실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책임 전가하고 운명론에 빠진 삶을 죽은 삶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0절에 보겠습니다. 자, 30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죽는 것. 책임 전가하면서 운명론에 빠진 삶을 어떤 삶이다? 죽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자살이에요, 여러분.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지금 몸도 자살하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어떻게 하면 죽는 겁니까? 조상 탓하며 사는 인생이 죽은 삶이에요. 조상 탓하며 자기 할 일이 없거든. 운명론에 빠져. 자기 주체성도 상실해. 인격도 상실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탕핑 그냥 누워서 엎드려 살아. 그냥.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왜 죽고자 하냐?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제발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살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31절에 가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제발 죽지 말라. 나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발 살아다오 이렇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돌이키라. 돌이킨 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회개하는 거지. 책임 전가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남 탓하는 그 필터를 이제 깨뜨려 버려야 돼. 나를 단독적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고 해요. 살아난다. 운명론에 빠져있던 인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워있던 인간이, 도파민 그냥 허무수에 빠진 인간이 살아나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너의 의지로 이제 책임 좀 지고 좀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잘 살아봐라. 그런데 잘 안 살아지는 거 어떡합니까? 좀 책임지고 좀 이렇게 뭔가 능동적으로 살아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책임 전가는 그런 죄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너 스스로 새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을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죠.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새 영이 임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영적 자살하지 않고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책임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속에서 일어난 걸 경험하게 돼요. 책임 전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싶은데 그 억지로 책임 전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책임 전가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요셉은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충분히 형들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 불평하지 마, 탓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또 어찌 보면 폭력을 가하는 거죠. 지금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들이 자기 팔았는데 탓하지 마 이렇게 용서해. 그죠? 아니 그 억울하면 어떻게 풉니까? 억울한데 형들 때문에 그죠? 이 귀한 이 도련님이 노예로 잡혀가고 노예로 살았습니까? 그뿐 아니죠. 감옥에도 갔죠. 10몇 년 동안 젊음을 딱 그렇게 보냈습니다. 억지로 탓하지 말아 할 수 없습니다. 탓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그죠? 왜 탓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그는 10수년 동안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했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오히려 그 실수와 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탓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탓할 만한 이야기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우리 부모도 잘못했지만, 나의 과거도 내가 좀 잘못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다는 그 믿음, 그게 우리 인생에 책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죠. 이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주변 나라도 다 요셉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는 결정론자도 아닙니다. 운명론자도 아니에요. 허무주의자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운명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죠. 반응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죠. 자유. 여러분, 책임이죠.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 아니겠습니까? response는 반응. 반응할 수 있는 ability, 능력이잖아요. 반응의 능력이 책임력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이죠. 어떻게 반응할지. 그죠? 운명적으로 반응할지, 창조적으로 반응할지, 그건 내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할 수 있는 리스폰시빌리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응답을 다르게 합니다. 주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운명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탓하는 어떤 세계관을 모조리 다 끌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난 모든 일들, 나쁜 일들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탓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남 탓하는 거 다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만드신 거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안고 갈 필요 없습니다. 조상 탓하며 갈 필요도 없고 내 탓이라고 안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탓은 예수의 탓이 되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은혜의 탓하라고 했죠. 너희들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니? 부모님 탓하고 싶지? 조상 탓하고 싶지? 너 과거에 잘못된 거 탓하고 싶지? 이제 탓하지 마. 다 나를 탓해. 뭐 예수님이 잘못된 거 아니죠? 십자가 탓의 모든 대가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남의 탓이든 자기 탓이든 다 그냥 주님께 가져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죠. 남 탓하고 싶을 때 은혜로 예수께 가져가십시오. 자기 탓하고 싶을 때 예수의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탓의 세계관을 구원의 세계관으로 바꾸셨습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이제 탓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수많은 정말 탓하고 싶은 많은 아픔들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예수께 나와왔잖아요. 여러분, 예수께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죠? 어떤 복이 천국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우리가 좀 탓하고 싶은 많은 그 불행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나왔고 천국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었죠.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죠. 아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무엇을 탓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매일 탓할 일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분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 탓하면 점점 운명론에 빠지고 점점 우리가 주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탓하니까, 은혜로 탓하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돌리니까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힘이 일어나요. 그죠? 삶의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돌리세요. 그분에게 돌리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유로워지고 주체적이 되고 인격적이 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책임 전가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 전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책임 전가 많이 하나요? 자기에게도 책임 전가합니까? 책임 전가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대신 예수님께서 받아주겠다고 하시네요. 십자가에 나가셔서 그 탓을 다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새로운 삶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